아멘.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드러나는 참상은 끔찍합니다. 유아들과 어린아이들의 시신이 한 마을에서 49가 수습이 되었습니다. 닥치는 대로 학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반격을 해서 10,000명의 사상자가 넘어섰습니다. 이 전쟁은 참으로 오래되고 깊습니다. BC 2091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금의 쿠웨이트, 걸프만 꼭지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삭, 야곱을 거치면서 230년 동안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가 BC 1500년경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다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그들은 나라를 잃게 됩니다. 무려 2000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될 때까지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져서 그들은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현재의 위치에 건국이 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주장을 하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원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주인이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안타까운 블랙 유머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는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도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도 헷갈려가지고, 역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어찌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그런 블랙 유머가 있어요. 하나님도 모른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의 역사는 4000년입니다. 4000년 동안 피가 피를 부르는 보복의 땅이 된 거죠. 우리가 알듯 이스라엘의 대표 도시를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예루살렘, 샬롬, 평화의 땅이란 말입니다. 오죽하면 도시의 이름을 평화로 지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평화의 도시가 가장 전쟁이 빈발하는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갈망하지만 이 땅은 피가 피를 부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피가 피를 부르는 세상을 원치 않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정말로 심각하고 파괴적이죠.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전쟁은 국가 간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개인 간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날마다 벌어지는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의 6계명을 주님이 다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시민의 대헌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대헌장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지고 온 말씀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개인 대 개인의 전쟁을 그쳐라, 그런 말이거든요. 피가 피를 부르는 그 세상을 그쳐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권위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최꼭지점의 권위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로
십계명을 재해석을 한다고요. 옛사람에게 너희가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들었는데 그 살인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저 살인을,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끊어놓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근본적인 살인의 의미를 다시 우리에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목적하는 바가 뭐예요? 개인 대 개인 간의 전쟁을 너는 반드시 그쳐야 돼.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야 돼. 그리고 너는 살인자가 아닌 생명 살리는 자가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재해석하는 살인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살인이다 라고 주님이 해석을 하세요. 오늘 본문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노하는 자,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 그 법정 형벌이 뭡니까?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 살인자다라는 거예요. 너 살인자다. 분노를 두모스라는 말과 오르게라는 말로 씁니다. 두모스는 밀집이 화르르 타오르는 것과 같은 빨리 타오르고 빨리 꺼져버리는 분노를 두모스라고 해요. 그런 분노가 있죠. 화르르 타올랐다가 화르르 꺼지는 분노. 그런데 오르게라고 하는 분노는 뿌리에 가지고 있는 분노, 정착된 분노, 언제까지 기억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분노. 이 분노는 법정까지 가는 분노. 대법원 판결이 내려도 승복하지 않고 내가 너를 반드시 복수할 거야. 분노. 그게 뭐냐? 오르게라는 거예요. 당시의 마을에는 마을 규모에 따라서 3명 혹은 7명, 23명으로 법정이 꾸려졌다고 합니다. 두모스, 빠르게 타오르다가 꺼지는 분노가 되었던 오르게, 뿌리 깊은 분노가 되었던 형제를 향한 분노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려진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분노가 살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에게 들었는데 나는 그 살인의 의미를 다시 너희에게 재해석해 주마. 살인은 분노가 살인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그때 가인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5절부터 6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어요. 태도가 뭐죠? 하나님 감히 내 제사를 안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으셨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예배 정성이 없었어요.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 제가 다시 제사를 드릴게요 라고 무릎을 꿇는 게 정상이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 분노의 대상이 누구예요? 너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았잖아. 가인이, 아벨이 분노의 대상인 거예요. 너 때문에 내 제사가 거절당해서 그래서 동생 아벨에게 분노를 하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노가 살인의 시작이었고 결국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진 거예요. 누구를 죽여요? 형제가 죽이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나와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형제가 전쟁하는 거예요. 형제가 전쟁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무서운 결과가 시작됐습니다. 오헬리라고 하는 사람은 분노가 가인의 가슴에 있을 때 살인은 멀리 있지 않았다. 분노가 가인의 가슴 속에 있을 때 살인이 멀리 있지 않았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분노가 있으면 살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인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해석하기를 바로 분노가 살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향하여 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다면, 그 자매를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다면, 너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다면 그게 살인이야 라는 말씀이죠.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제법 큰 교회 목사님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택시가 갑자기 앞에 끼어들어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이 목사님이 열이 받아버렸어요. 막 뚜껑이 열리기 직전. 이제 저 택시 기사를 반드시 쫓아가가지고 잡아가지고 혼을 내야 되겠다. 열심히 쫓아갔는데 마치 신호가 걸려가지고 앞에 택시가 탁 선 거예요. 쫓아 내려가가지고 막 쏟아부고 이따구로 운전을 하면 어떡하냐고. 큰 사고 날 뻔하지 않았니? 험한 말을 해가면서 이 목사님이 아주 정신을 잃고 막 쏟아냈어요. 근데 이 기사가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대꾸도 안 해. 더 열이 받아가지고 계속 쏟아부으니까 아주 작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움찔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목사인 줄 알지? 당신 교회 다니요? 예, 목사님 교회 집사잖아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인 줄도 모르고 화를 막 낸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정신신체의학 연구 개척자인 월터 캐논 박사님은 화의 구름이 있음을 발견했어요. 화의 구름. 이 구름이 뇌신경에 모이면 눈에 핏발이 서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말을 더듬게 되는 증세가 생긴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캐논 박사는 화의 해악성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며 피가 위, 장기, 심장, 중추신경계, 근육 등으로 역류한다. 소화기관의 기능이 중지되고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분이 유출된다.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신체의 균형이 깨진다. 결국 화는, 분노는 자신을 죽게 만든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의 해악성은 결국 분노의 대상을 죽이기 전에 먼저 자신이 먼저 죽는 거예요. 내가 분노를 품고 있으면 내가 먼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살해하는 거예요. 나를 살인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벗어 던져버릴 거 있어. 그것은 분함과 노여움이야. 너희 속에 있는 분노 반드시 던져버려.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 마귀가 기가 막히게 틈바구니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며 싸우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약간 언뜻 사탄이 얼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탄다. 결국 살인이 무엇입니까? 분노하는 것,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것이 살인이다 라고 주님이 재해석하셨어요. 근본적인 살인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분노가 미움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미움은 결국 살인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재해석하십니다. 살인의 근본적인 의미, 무엇이 살인입니까? 형제를 향한 분노가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분노의 자리를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의 자리를 떠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파괴시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도 파괴시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살인이 무엇입니까? 모멸하는 말이 살인이다. 모멸하는 말이 살인이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이 말한 아주 심한 욕을 말해요. 이 속이 빈 놈아,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놈아, 이 망할 놈아, 이런 뜻이거든요. 상대방을 나쁘게 보이도록 하는 모든 말, 편견, 시기, 중상모략, 투기, 타인을 깎아내리는 무책임한 말, 음모, 헛소문, 이게 다 뭐예요? 라가입니다. 라가. 그 라가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대. 그게 살인이니까.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모로스라고 합니다. 모로스. 이 멍청한 놈, 이 바보 전치 같은 놈, 이렇게 말하면 어디 떨어져요?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 형벌이 지옥에 처해지는, 너 유죄, 너 지옥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는 모멸, 사람을 말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 모멸하는 것이 결국 살인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뿌리 깊게 품고 있는 분노는 살인이다. 그러나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는 더 나쁜 살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 라는 거죠. 우리는 욕설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합니다. 욕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전으로 찾아봤더니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말이 욕이래요. 말로 그를 멸시하는 거지요. 그의 인격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의 명예를 살해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생명을 살인하는 것이 이 모멸하는 말, 욕이라는 것입니다. 욕. 말의 파괴력은 100번 말해도 부족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혀로 욕을 하거나 사람을 모멸하거나 이건 아예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말이라는 거예요. 지옥의 말. 지옥의 말. 우리 혀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그래서 혀는 곧 불이다. 나만 사릅니까? 그 사람도 다, 우리 공동체도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나도 사르고 상대방도 사르고 우리 공동체도 살라버리고 모멸적인 말이 그 사람을 결국 죽게 만든다는, 그게 살인이야 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바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혀가 지옥불에서 나오는 이 독을 퍼뜨리는 혀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혀가 생명을 살리는 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3학년 아들들이 안산 광덕 초등학교에서 목포 사막초등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오래전에, 20년 전에. 한참 학교를 다니던 아들 녀석이 학교를 갔다 와가지고는 입에서 걸쭉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욕을 가르친 적이 없었는데 아주 그냥 목포의 오리지널 욕이 걸쭉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들아, 너 그게 무슨 말이냐? 야, 그 말하면은
그 아버지가 가르치지 않는 말인데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애들이랑 어울리려면 욕을 해야 돼요. 거의 말이 욕이니까. 욕을 안 하면 애들이 왕따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안 하면 애들이 함부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욕해야 돼요. 그래야 어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욕 안 해도 잘 살아남을 수 있어. 아빠 잘 살아남았잖아. 아빠는 네 할머니가 어렸을 때 욕하지 마라고 가르쳐서 아버지도 욕 안 하고 그 험한 세월 잘 살아남았다. 너 욕 안 해도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더니 그때부터 그 걸쭉한 욕을 이제 안 하기 시작하더니 욕 안 하고 잘 살아남았습니다. 잘 살아남았어요. 우리가 욕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 욕하는 거, 라가, 모멸하는 것, 미련한 놈. 여러분,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그냥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너를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살인이야.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욕을 합니다. 말로 모멸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혀의 독에서 너 떠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오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혀로 사람을 모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멸시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피가 피를 부르는 이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인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살인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살인의 출발은 분노입니다. 그리고 미움이고 무시와 멸시와 모멸이죠. 그것이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됐을 때 관계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원수의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원수 관계가 되어서 누군가가 원수가 되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생각나면 예물 드리는 예배보다 앞서 우선해야 되는 것이 있어. 그걸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먼저 그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내가 그 예배를 받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피가 피를 부르는 이 살인을 극복하는 일은 뭐냐 했더니 화목이래요. 화목.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내가 받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화목이 피가 피를 부르는 세상의 극복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살인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화목입니다. 화목. 여러분, 이 살인을 극복하는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화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까? 그 첫 번째는 자신을 성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찰. 오늘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났다는 말은 성찰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인간을 분노했구나. 그 인간을 저주했구나. 그 인간을 미워했구나. 그 인간을 무시했구나. 그 인간을 내가 모멸을 주었구나 라고 생각났다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했다는 거죠. 자기 성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성찰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한 문이 있어요. 그 문은 자기 성찰의 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나? 혹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지 않는 그런 요인은 내 안에 없나? 라고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않는 살인하는 행위가 내게 있었다면 그 살인이 뭐라고요? 분노하고 모멸하고 욕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그것을 성찰하고서 그 문을 열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어요? 성찰해야 돼요. 반드시 성찰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성찰하게 되면 자신도 용서받은 자인 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자기 성찰이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성찰을 하라. 자기 성찰. 신앙에 있어서 성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신앙에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하지 않는 신앙인은 대단히 무서운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 전쟁은요 결론이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이 생겨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외골수로 흐르게 되는 거죠. 편향성이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 법정에서 다 결론이 나도 삼심 결정이 나도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기 성찰이 없는 거죠. 자기 성찰.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 이 자기 성찰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와 가까이 있는 너의 가족에게, 너의 이웃에게, 너의 친구에게,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했던 말, 했던 태도, 했던 행동, 했던 분노, 그것들을 다 성찰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화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화목할 수 있어요? 피가 부르는 세상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인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화목해야 되는데 어떻게 화목할 수 있느냐?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밀고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먼저 가서 누가요? 성찰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요? 성찰한 사람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먼저 가서 손을 내미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찰한 사람이.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는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찾아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먼저 손을 내밀어? 그런데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지고 이기는 부부가 있습니다. 지고 이기는 부부. 부부에게 승리는요, 그 결과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행복해야 승리하는 거다. 부부의 승리는 행복이에요. 내 자존심을 내세워 관철하다가 나는 이겼어, 내 자존심으로 끝까지 관철을 해가지고, 근데 내 배우자가 나한테 확실하게 패배를 했어. 그래서 배우자가 완전히 쪼그라져 버리고 불행하게 됐어. 결국 그 부부는 불행하게 됐어요. 그럼 내가 이긴 것이 이긴 거예요? 그럼 패배한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세워가지고 내가 이겨서 상대방을 확실하게 패배시켜버렸어. 그래서 우리 부부는 불행하게 됐어. 그럼 내가 이긴 거예요? 그건 진 거예요. 진 거라고. 그러나 먼저 손을 내밀고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결국 행복을 얻었다면 결국 그것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것을 터득한 남편은요, 언제나 먼저 미안하다고 손을 내밉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언제나 먼저 여기 마음이 넓으신 남편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내 자존심을 관철하지 말고. 아멘을 하시는데 두 분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얼른 딱 레이더를 돌려보니까 자존심이 있지 남자.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화목하는 방법이라 성경이 가르쳐 주세요. 오늘 여기 마음이 넓은 아내들이 계시다면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까지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이긴다고 그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목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자기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인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자존심 내세웠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용서를 받아요? 죄인된 우리가 무슨 수로 용서를 받냐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내가 죄인 저 인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먼저 손을 내민 거죠. 하나님이 잘못하셨나요? 아닙니다. 죄는 내가 졌죠.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우리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을 닮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다고요? 먼저 손을 내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진짜 승리자다. 오늘 우리 모두가 먼저 손을 내밀어 이 승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의 열매를 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화목하지 못하면 관계가 깨진 것이지요. 깨진 관계 회복은 나를 먼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당신을 온전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됨으로 이 땅에 사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의 사망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건 주님이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우리 주님이 다 내려놓게 되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막힌 담을 넣으셨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 내려놓으신 거죠. 살인을 극복하는 길은 화목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화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자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하셨습니다. 모세보다 더 권위가 있으셔요. 재해석하셨습니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살인하지 않는 거야. 살인이란 분노가 살인이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고 모멸적인 말을 해서 그의 인격을 박살내는 것이 살인이야. 너 그 살인의 길을 떠나야 되겠어. 어떻게 해요? 화목해야 되겠다. 네가 이미 그렇게 그를 상처를 주고 그를 파괴시켰다면 먼저 가서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화목하여서 생명 파괴자가 아닌 생명 살리는 자가 되면 좋겠어.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너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야 돼. 우리 모두가 생명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